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목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짧았죠? 음향이 뭐가 좀 이상한가요? 뭐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울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감안하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요, 눈물의 선지자, 고통하는 선지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내는 자기 생애 동안에 성과 없이 끝나버린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짧은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마음을 사실 이야기했는지 사실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매국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여버리려고 하고 끝내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실은 살게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주어졌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유다 민족들에게 유다에 남아있으면서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기 뭐 일본이면 일본에 항복하세요. 그러면 너네들 살려줄 거야. 만약에 지금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은 없어져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똑같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러한 일을 하나님한테 사명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유다 민족의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나는 해낼는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항복하면요 땅을 돌려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서는요 그래요. 내가 항복하면 돼.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였어요. 바벨론의 항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우리들을 치려고 하고 우리들을 없이 여기려 우리를 포로로 여기려고 하는 그 민족한테 우리가 지금 손을 들어야 된다고요? 거기 맞서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부족할 판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끊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요 꼭 우리들의 삶하고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자꾸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여러분 그래도 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그러려고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롱하는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자기의 마음을 사실은 속마음을 자꾸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 우리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말씀 속에서는 힘들다만 보이는데요. 이 속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하시는지가 사실은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권유한다. 권유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한 거가 저희들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우리들에게 선악과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거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죄를 가지게 되어지고 눈이 밝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 딱 하고요. 먹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내 거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선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예레미야는 그걸 권유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권유하신 것, 그거를 우리는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를 대신하여서 쓰임받는다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좋은 일에 쓰임을 대신 받는다는 건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쓰임을 대신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쓰임을 대신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3편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서 이걸 읽고 갑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기업으로 사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권유라고 이야기하시고 시편에서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시하고 오늘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유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거는요, 지명받았다라는 말하고 다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는요, 너 이거 해,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안 하면 너는 내 편이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요. 권유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선택은 너네들이 하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요, 역시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다시 그 삶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삶을 먼저 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 나와 함께 살길 원해. 라면 예, 아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삶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나를 존중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어떤 사명이나 사역을 줄 때요, 너 이거 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이거 우리 말로 조금 풀어서 하면 너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아니요, 저는 그거 안 할래요. 네,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요.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먼저 문을 열어놓으시고요, 많은 사람들 전체를 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모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보다 숫자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냐를 하는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의 두 번째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했고요. 그 응답에 나와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게 원합니다. 선택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참 힘든 선택들이 많아요. 우리 유대 민족 지금 현재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죽음하고 똑같습니다. 죽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유대 가정에 딸이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 나라에서는 전혀 아닌 삶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꾸 권유하죠. 야,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네 구주로 받아들이려고 해? 그러지 마. 네가 그렇지만 않는다고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나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해줄게.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유럽 여행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되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빠가 다 지원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끝내 이 딸이 그러진 않아요. 저희 선택은 예수입니다. 저희 선택은 예수입니다. 이 선택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친척과 주변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을 싹 불러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고 딸 아이 있는 데서요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시작이 될지 딸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네가 예수를 계속 믿는다면 너는 오늘부로 내 딸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예수를 버리고 함께 유대민족의 전통의 사상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 받아주고 다 하게 해주겠다. 딸이 머뭇머뭇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는 딸이 나중에 피아노 앞에 가서 따라갔더니 찬송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예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그리고 방을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짐 챙겨서 그 말로 집을 떠나서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레미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선택은 좋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나한테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을 털어내고 없애는 거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해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딸이 가족을 버린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버려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고 하나님의 길은요. 그러한 선택으로 시작되었고요. 세상의 이치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요. 내가 그 좋은 거 이거 선택하니까 내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요.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어떤 거는 포기해야 된다는 걸 늘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포기하더라도 행복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것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의 길을 열어놓았을 때 아멘 제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건 이제 앞부분이고요. 이 예레미야가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뒷마음은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나를 조롱한다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친구들이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러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말을 보면요,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거. 이게 속에서 계속 그 다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만 했다 하면 돌 던지죠. 내가 말만 했다면 누가 잡아가버리죠. 내가 말만 했다 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요, 설 수도 말할 수도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현재 처한 상황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학교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지, 내가 집회 갔다 와서 내 마음이 좀 좋아졌는데 이걸 누구한테 전할까,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전하려고 하면 자꾸 그러지 않는 모습이 우리한테 다가오고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꾸 고난만 주시는 것 같고 시련만 주시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죠. 힘든 삶을 예레미야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힘든 삶을 사실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좋은 일들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걸 하다 보니까 자꾸 헌신하고 힘들고 참아내고 해야 된다는 걸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냐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들은요, 그래야 된다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견뎌내기 어려운데도요, 주님이 나한테 주실 기쁨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요, 우리가 선택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선택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문을 열어놓으시고요, 권유를 하신다고 했죠. 권유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아멘 하고 자리에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절이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견딜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4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나님 이 길을 걷겠습니다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해서 구해주시는 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해 주시는 거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실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까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원래 물 가운데로 지나면 어떻게 돼요? 펑 빠져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신대요. 강 건널 때요, 빠져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때인가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꾸 만나주신대요.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길이 그때부터 고난이다. 그 고난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건져줄게. 내가 너 침몰하지 않게 할게. 내가 너 타지도 않게 할게. 라고 자꾸 이야기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지금 고달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요 성장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죠. 고난이 없으면요 믿음의 발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고난 속에서 날마다 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을 즐겨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한테는 이 고난이 정말 못할 만한 것이었어요. 목숨을 내어걸 만한 거였거든요. 자꾸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다른 사람한테 살인을 당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지니까 그러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꾸 건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면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사정없이 쳐버리세요. 사정없이 쳐버리세요.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바로 대상이 되어지는 상대편은 나는 고난이지만 그쪽은 멸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길은 그 길입니다. 그 고난에 그래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거죠. 이사야서 25장 11절에 말씀하고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고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모압 백성을 멸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압 백성들을 거름물, 그러니까 거름통을 만드는데 그 거름통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거름에다가 이제 이거저거 다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데 지금 여기에는 초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 같은 걸 썰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름 만든다고 그런 거 집어넣으면 그 풀들이 원래는 살아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거름물을 머금고 나면 썩을 수 있도록 점점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막 누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름을 지금 하시겠다고 해요. 그 누름을 하시겠다고. 이 누름을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 속에 그 누름의 원인이 뭐였냐면 모압 백성이 망한 이유가 교만이었거든요. 교만이었는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유를 받고 제가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해요. 그 걸으려고 하는데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걷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데요. 그 승리를 못하게 하는 거에 딱 하나의 이유가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데요. 내 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교만으로 내가 그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망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모압이 되어질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이 되어질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려내야 됩니다. 버려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만을 버려내기만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필요한 거가야 딱 두 가지예요. 실제로 딱 두 가지. 이건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그냥 일상의 언어로 yes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yes.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yes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교만을 버려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yes 하시고요.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파탄나고 멸망하는 첫 번째가 교만인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권유를 받고요 아멘 다 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성공하냐 아니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이 있냐 없냐. 여러분 교만 없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가 교만을 내려놓을게. 내가 교만을 내려놓을게. 내가 교만하지 않을게. 그러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교만. 우리는 예수와 교만을 내려놓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근데 참 얄밉게도요. 하나님이 얄밉게도 우리들이 그렇게 교만도 내려놓고요. 예수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니네 그러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예레미야가 보았다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 하면서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인간들도 그러고 싶고요. 모든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이 제 대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근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니네 망할 거야 인데 망할 거를 끝까지 봤으면 좋은데요. 자기가 죽은 뒤에 10년 후에 그 일이 성취가 되었어요. 실제 이제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러면요. 정말로 바벨론으로 이제 손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해내는 거는 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내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대에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볼 수도 있어요. 노아처럼 볼 수도 있어요. 노아도 에레미야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남들 다 안 믿는 거 전화기 해가지고 방주지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생전의 모든 걸 다 목도했어요. 그랬으니까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노아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됐구나를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우리들은요.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우리들에게 권유했던 거에 최대의 목적이 바로 다음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일함으로 인하여서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는 거는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다 치유되는 거라고요. 다 받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마음 아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 친구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의 환경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면서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더 읽고 정리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은 그래요. 내가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그래요? 상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 길이 걸어져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겠다고 하냐면요. 사명으로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뜻대로 되어지고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모든 환경이 되어지면 그 환경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와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신다는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장황하게 이거저거 다 이야기 오늘 했는데요. 이야기하는 건 오늘은 그렇습니다. 지명하면 응답받고요. 응답받으면 사명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사명을 인식하면요. 사역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역하게 난 뒤에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그냥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되어졌어요. 권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어떤 계시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계시에 우리는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응답이 되어졌을 때는 그때부터 나의 사명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감내하면서 아멘 아멘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 뭐라고요? 예수와 교만을 버리는 것. 예수와 교만을 버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응답에 아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뭘 내려놓고요? 교만을 내려놓고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꼭 칭찬받는 사랑받는 삶이 되어지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실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역하면서 교만을 해놓고 겸손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게 오늘 이번 주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 하실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교만을 해놓고 겸손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건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권유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교만을 버리고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평가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스로서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 교만을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백성들 제대로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